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의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또 유튜브로도 함께하는 분들도 제법 계시는데 유튜브로도 함께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에 또 기도 제목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함께 중보 기도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해요. 내일까지 꼭 완주합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런 다음에 거룩하라. 그죠? 아주 강하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푸시를 하십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야 됩니다. 어저께처럼 분위기가 달라야 돼요. 일어나라. 따라해 보세요. 시작. 일어나라. 먹으라. 이렇게 위로하고 따뜻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게 열왕기상 18장을 나타내 주고 있는 한 장의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갈멜산의 대결이 나옵니다.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580명하고 대결을 벌이죠. 무슨 대결을 벌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놓고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엘리야가 막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야, 바알이 묵상하나 보다. 어디 잠깐 외출했나 보다. 너희가 믿는 신이 잠들었나 보다. 더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라. 막 그러니까요,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칼과 창으로 몸을 막 그냥 상해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우상인데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나무와 그 옆에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큰 영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장면으로 열왕기상 18장이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으로 건너가면 북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왕이죠.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있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 즉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한 나라의 왕비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훅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제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 또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했더니 그때야 비로소 비가 내렸던, 정말 위대함을 가졌던 엘리야의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이세벨의 그 한마디 앞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눌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앞에서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둬냈지만 다음에 찾아오는 신앙의 무너짐 앞에서 크게 절망했던 모습, 참 이해가 안 되죠. 두 가지 정도로 그때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 큰 승리가, 사역이 승리하고 잘 되어진 다음에는 항상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19장을 자세하게 좀 읽어보면 많은 일들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보입니다. 기도를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이 틈에 다 심판합니다. 폭우 속에서도 저 이스라엘 장소까지 달려가기도 하고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승리했겠지만 인간의 육심이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육체가 이런 것 같아요. 위기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힘이 나타나서 버티기는 하는데 이 위기가 다 지나가요. 긴장이 풀어지면서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그러한 패턴이 있어요. 영적인 패턴들이. 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갑자기 엘리야의 모습이 바뀌었느냐?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자신이 기도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아는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래 이제 북이스라엘도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기대가 잔뜩 있었어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근데 이세벨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으니 자신의 기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일하고 내가 예측한 그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요 어때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엘리야가 하룻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여요. 모세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모세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래에는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 어떤 상황이 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죠.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고 있었던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당혹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사역에 있어서 번아웃되고 또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에 너무 빗나가는 이 모습으로 이제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이 엘리야까지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먹으라. 그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어루만져 보세요. 머리를 다듬든 몸을 다듬든 어루만져 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먹으라. 시작. 네. 어루만지는 이 천사의 손길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죠?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일어나라, 먹어라. 이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그렇게 각오하고 바랄 때에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뎀 나무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엘리야에게는 더 큰 사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앞으로 엘리야에게 너무나 위대한 사명을 세 가지나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회초리로 때리는 나라, 아람 나라의 왕으로 삼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합 왕조, 그렇게 바알의 그런 우상 숭배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뜨린 아합 왕조를 끌어낼 수 있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의 선지자를 또 한 번 선택하는 그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 귀한 사명이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명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때문에 로뎀 나무에서의 그 마지막이 엘리야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엘리야의 본질적인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떡과 생선을 먹이신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했던 처절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실패한 자리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으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의 여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여 주신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혹여라도 절망하는 자리에서, 혹여라도 아파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여러분의 주저앉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장소인 저 호렙산까지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먹으라. 할렐루야. 다 같이 먹으라. 우리 하나님은 참 꼼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먹는 것까지도 신경 쓰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받을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저께 예배 마치고 단팥빵 맛있게 드셨나요? 세계 최고로 맛있는 단팥빵이었습니다. 음료수하고 또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메뉴가 바뀌었어요. 세계 최고로 맛있는 치아바타를 여러분이 맛보시게 될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하북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음식은 눈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먹어서 내 몸의 일부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냥 눈으로 지켜보는 것 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제는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한 조각의 떡을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우리에게도 이렇게 너무나 이중스러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했다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던진 작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란 말이죠. 어제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며 그렇게 신앙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이후에 갑자기 연약한 모습이 되어 한없이 추락할 수 있었던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실체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항상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은혜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던 은혜, 그거는 마치 맞춤형으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지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잠자게도 하십니다. 엘리야가 배고프니까 떡과 물을 준비해 주세요. 엘리야가 광야의 길을 가야 하니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꼭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눈물로 젖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길이 막혀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할 때마다 또 돕는 손길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적합하도록 또 가장 알맞게 가장 정확한 시간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주님,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엘리야가 그 은혜를 받아서 호렙산에 도착하여 그 사명을 다 완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날마다 순간마다의 그 은혜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모든 하북의 권속들이 되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라, 먹으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공동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실패와 상처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셨듯이 주저앉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실패로 내일을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잠과 떡과 물을 주시고 광야를 건널 힘을 더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척하며 혼자 버티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와 하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망이라 할지라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여 주셔서 주저앉는 인생 아니라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설정하여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걸어가기를 결단하오니 상처 있고 실패하며 하나님 내리는 마지막 결론을 우리의 마지막으로 삼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십니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힘을 입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삶의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영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일어나라, 먹어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하북의 권속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랑하는 모든 하북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